주안의 복된 새해를 배웠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언약과 통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7년 6개월 만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즉 사울왕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긴 내전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남쪽에서 등극했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남유다에서 왕으로 등극받은 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이 길고 긴 내전의 기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왕위를 쟁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울 가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이 암살되고 사울 가문의 힘이요 순식간에 소멸되자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지파가 더 이상 남유다 왕 다윗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고륙이 뭡니까? 뼈와 살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민족, 한 고륙, 뼈와 살임을 인정하며 이제부터 좀 잘 좀 지내시죠? 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사울왕 시대에도 다윗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실질적인 지도자였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2절 가운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신기한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뜰살뜰하게 살피는 목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뭐랍니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나 어떤 난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통일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남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받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사울이 있었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요. 계속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질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기다립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사울랑 이스보셋 희마리도 없는데 가서 딱 제 옆에 해가지고 이제 내가 통일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요. 알겠느냐?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인내생활과 믿음생활은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현찮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사명이냐?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두 번째 그 왕이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하고 목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버렸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무슨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쁜 목자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중심으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한 것은요. 영혼을 돌보는 목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알뜰살뜰 돌보고 영혼을 양육시키는데 목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언약 안에서 통일된 연합을 날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3절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죠.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정치적인 합의,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파가 아니라 이제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코람데오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들어주고 연합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태어나 고향이 어딘지 배경이 뭔지 생각이 뭔지 지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보혈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왈가불가하고 날마다 분열한다면 이거 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기뻐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할 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받은 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7개월도 긴데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의, 앞길에, 육체에 기도 제목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인내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신실한 백성,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